진리총회 총회장님 되시는 장항국 박사님께서 이 시간 강의를 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나오시겠습니다. 자, 이왕이면 박수 한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참 여러분들 뵈니까 너무 행복하고 기쁩니다. 한기부 신학원의 주최를 이렇게 신학 세미나가 또 이제 이렇게 계속 주일로 열리게 되고, 부족한 종이에 그 한국의 교단장 총회장님들, 높은 교회 지도자님들 앞에서 또 학자님들, 전문가 계신 성경 박사, 신학 박사 되신 앞에서 감히 제가 말씀을 제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렇게 나눌 수 있게 하신 기회를 주신 것이 너무도 아주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를 허락한 신학원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그 책에 처음에 제목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이 산자의 하나님 신학, 하나님 신학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는 것이 신학인데 산자의 하나님 신학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그 마태복음 20장 32절에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은 산자의 하나님이 되시구나. 그러면 산자가 도대체 누가 산자며 어떻게 산자가 되는 것인가? 죽은 자는 누군가? 죽은 자, 어떻게 죽은 자가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이 이제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 산자의 하나님께서 산자를 아브라함을 계시 기관으로 쓰셔서 산자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살리고 아브라함으로 산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일하시고 세우고 엄청난 이제 복된 역사를 이루시는 이런 것들을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쭉 계시하시는 것을 핵심을 가지고 오늘 짧은 시간에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렇게 사도행전 7장 2절 3절에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보일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아멘 하고 딱 믿은 아브라함이 믿고 끝까지 그 말씀으로 이끌림 받고 믿음으로 이제 인도를 받아 가는 거죠. 근데 그 말씀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쭉 살아가게 되는 모든 것이 이게 산자인 아브라함에게 산자의 하나님이 하신 역사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또 창세기 12장 1절에서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사도행전 7장 2절 3절에는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갈대아 우리에 있을 때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아멘하고 말씀 믿었죠. 그게 산자된 아브라함이죠. 근데 창세기 10장 1절에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아비집이 추가됐습니다. 아비집이 추가됐어요. 그 아비집은 죽은 자 된 아비가 되니까 죽은 자인 아비를 떠나라 하는 말씀으로 하신 것이죠. 그래서 왜냐? 죽은 자는
하나님이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니까 죽은 자 된 데서 떠나라. 그래서 내 본도 진짜 아비집을 떠나라 해서 아비집이 추가된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산자가 됐다는 것이 어떻게 산자가 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에 그 말씀을 아멘! 딱 믿은 거예요. 아멘. 절대적으로 받아들인 거죠. 아멘. 믿고 믿어서 가다가 뭐 이렇게 말씀 버리기도 하고 또 심취에 빠져서 말씀을 잘 묵상도 안 하고 이렇게 잊어먹고 그런 게 아니라 끝까지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간다 겁니다. 아멘. 이게 산자다 거예요. 이게 산자다 그죠? 근데 그 믿음이 먼저 이제 지금 말씀해 준 사도행 7장 2절 3절과 창세기 10장 1절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요한복음 8장 56절에 예수님 직접 말씀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보기를 줄기하다가 나의 때를 보고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나의 때는 예수님의 때죠. 예수님 때는 뭐냐,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속죄 구원의 영혼의 속죄를 이루실 것을 벌써 아브라함 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까지도 보는 것이, 예수님 초림과 재림을 다 보는 것이 예수님의 때를 보는 아브라함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신앙이고 산자된 아브라함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브라함은 어찌 산자된 아브라함이냐, 그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을 깨닫고 보고 믿고 있어요. 멜기세덱을 알아보고 있죠. 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고 멜기세덱으로 복림을 받고 있습니다. 멜기세덱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평강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의로 의의 열매를 맺는 그런 아브라함이 되거든요. 멜기세덱 안에서. 그것이 복이죠. 이래서 이 세 가지 핵심적인 걸 가지고 아브라함이 산자가 됐다는 것이 뭐냐, 그 믿음이, 말씀을 믿고 믿음을 끝까지 말씀을 믿고 가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의 때를 보고 그것을 믿고 소망하면서 계속 그 믿음으로 가고 있는 것.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 안에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강으로 살고 있는 아브라함, 이것을 가르쳐 산자인 아브라함.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산자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원래 히브리서 5장 11절에도 멜기세덱에서 할 말이 많지만 너희가 듣기에 둔해서 할 수가 없다. 육에 속해 있는 멜기세덱,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시는 구원의 역사나 그의 그 여러 가지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는 그 모든 신령한 세계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 멜기세덱을 깨닫고 멜기세덱 안에서 복을 받고 그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창세한 믿음이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이 산자인 아브라함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리신 후에 세우고 이렇게 쭉 이제 자라나게 하고, 그냥 놔두지 않죠. 자라나게 하고 쑥쑥 성장케 하고, 그리고 이제 질적으로도 완전히 찌꺼기를 빼내고 온전케 하는, 완전케 하는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산자된 아브라함을 그렇게 하신다. 결국 믿음의 조상으로 복을 받게 되어지는 그것으로 우리에게 계시교환을 쓰시고 있다. 이런 하나님의 우리가 산자된, 우리 산자된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산자의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반면에 두 번째 죽은 자인 데라, 사도행 7장 4절 그 말씀을 좀 드리면, 사도행 7장 4절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가 죽음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이끌어 지금 구하는 가나안 땅으로 옮겼다 그랬지 않습니까? 사도행 7장에서 분명히 아브라함 아비가 죽음에 그를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다. 근데 창세기 11장 32절에 보면 데라가 205세까지 살았어요. 205살 나이가. 근데 아브라함이 데라를 떠날 때, 그때 당시에 데라의 나이, 그 아비 데라가 죽었느냐? 사도행 7장에서 죽었다고 그랬는데
창세기 11장 26절과 12장 4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데라 아비를 떠날 때에 그때 데라의 나이는 145세였어요. 그러니까 205세까지 사니까 145세면 아직 죽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은 죽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죽지 아니한 145세를 죽었다고 하느냐. 이것은 바로 데라가 왜 죽었다고 하느냐 하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그것은 바로 창세기 11장 31절에 데라가 갈대우를 떠날 때, 메소포타미아를 떠날 때에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말씀을 아브라함은 똑같이 받았지만은 이 데라는 가는 중에 하란 땅으로 와서 하란 땅에서 여기가 좋사오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 믿다가 하란 땅에 와서 그 말씀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내버리고 하란 땅에서 우고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늙어 205세에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육신이 살아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다가 말씀 버렸으니 이것은 영적으로 죽은 것이 됐죠. 그래서 사도행 7장에서 죽은 것이다 그럽니다. 이것을 모를 수가 없겠지만은 오늘날 이렇게 겉으로 볼 때 다 살아있고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훌륭한 종이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다 이렇게 굉장히 영적으로 다 문제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죽은 자가 있다고 합니다. 무슨 죽은 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예수가 실제로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 믿는가? 믿다가 그 말씀을 또 버린 건 아닌가? 망각한 건 아닌가?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이것은 영적으로 죽은 거다. 그렇게 분명히 하나님은 죽은 자 하나님, 그가 목사라도 그가 박사라도 하나님은 죽은 자 하나님 아닌가? 산 자 아닙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이제 실제적인 거죠. 오늘 실제입니다. 자기 아무리 산자라고 고집을 해도 하나님을 보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있지 않고 말씀 버렸다고 합니다. 그럼 죽은 자가 되는 거죠. 이 죽은 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태 8장 20절에 주님의 제자, 넌 산자인 나의 제자니 내 아버지가 죽어서 장사지되고 뒤따른다고 하지 말고 넌 산자니까 넌 나를 지금 즉시 따르고 네 아버지 죽은 자는 영도 죽어 있었고 또 육신도 죽었으니 그를 죽은 자로 장사지내게 하고 너는 상관없이 나를 따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이제 죽은 자로 장사지내는 것은 육신은 살아있지 영은 죽었으나 그로 네 아비를 장사지내가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죽은 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제 그 죽은 자에 대해서 노아 홍수 때에 산자와 죽은 자를 딱 아주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인자의 임함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잖아요. 주의 재림의 때, 종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럽니다. 노아의 때에 구원에 대한 계시와 심판에 대한 계시로 본보기로 종말의 심판과 구원의 완성될 때를 보여주는 본으로 보여준 거다. 심판의 표죠. 그래서 노아 홍수를 있을 것을 예고받은 그 노아는 그대로 말씀을 믿고 그 배를 만들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여 그것이 100년이 지나도 그대로 순종하여 결국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방주가 준비됐죠. 그 안에 들어간 자가 8명이 구원받은 포다란 말이에요. 산자다 봅니다. 그러나 나머지 5개의 갇힌 영들이라 한 게 나와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나머지는 물에 빠져 다 죽었는데 뭐 불택자들을 죽는 건 그건 하나님 관심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었다. 물에 빠져 죽었다. 하나님의 종들이 물에 빠져 죽었다. 이들이 5개 갇힌 영들이다 그럽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왜 그들이 죽은 자인데 5개 갇힌 영이라고 했느냐? 이들은 불택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 그 속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있는 자들을 말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을 때에 예수님이 육체의 죽임을 당했지만 영으로는 5개의 갇힌 영들에게 선포했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표임을 말씀하는데, 그런데 왜 5개 갇힌 영이 되고 그래서 죽은 자가 됐냐? 이거는
노아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방주를 지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계속 노아는 증거했는데 그 증거를 받은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를 믿지 않는 거죠. 듣지 않는 거예요. 아, 죄악의 관영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건 맞아. 이렇게 영으로는 이게 들어와도 이 육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 몸에 갇힌 거예요. 영이 몸에 갇힌 거죠. 자기의 몸과 자기의 생각과 삶의 환경에 꽉 찌들어서 거기에 꽉 갇힌 게 이게 옥에 갇힌 영이죠. 그러니까 결국 홍수 심판 물에 빠져 죽었다. 이게 옥에 갇힌 영. 그럼 노아 홍수 때문에 옥에 갇힌 영 됐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들 지도자라고 하는 분들도 옥에 갇히는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여기는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각 나라를 다녀서 선교를 하다 보면 많은 경우를 체험합니다. 예. 옥에 갇힌 영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예, 그게 진리는 맞아요. 근데 진리는 진리지만 하나님 말씀이면 그걸로 해서 목회가 안 되는데 실제로 장사가 안 된다고요. 교인들이 안 보인다는데 이건 뭡니까? 이건 영어를 받아들여도 이 자기 목회 환경, 몸에 결박돼서 갇힌 영이 되고 있다. 그겁니다. 이제 일일이 예를 들 수 없지. 이와 같은 죽은 자에 대한 것이 포트로만 이렇게 봐서는 할 수 없는 거다. 베라 죽은 자나 노아 때의 옥에 갇힌 영들의 죽은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이 영적인 것을 잘 분별하며 우리가 잘 깊은 교훈으로 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것입니다. 4페이지에 두 번째, 내 본토 지자 아비조를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내 본토 지자 아비조를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이렇게 가라고 했죠. 그 말씀을 듣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목적지를 정탐하지 않고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을 믿고 믿음으로 가니 그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서 드디어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이르겠다. 그거죠? 할렐루야? 아멘. 이거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배가 이 나라, 이 한국가 갈 바를 알고 제대로 가느냐? 대통령이 지금 갈 바를 알고 제대로 가고 끌고 가고 있느냐? 정치인들이 갈 바를 알고 있느냐? 누가 갈 바를 알고 제대로 가게 그렇게 해서 이끌고 가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정치인도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누구도 갈 바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만이 미리 그 갈 바를 정해 놓으시고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 갈 바를 모르는 종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믿게 해서 믿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대통령이고 위정자가 누가 아무리 높은 사람이고 그들이 그 말을 듣고 깨달아서 옳은 길로 인도를 받아가야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 지금 홍수가 지금 흥황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오늘 이때에 그 목표지를 두시고 그 길로 가게 하는 것을 누가 알고 누가 거기에 바로 인도를 받고 가고 있느냐 그거예요. 이 부분을 심각하게 우리 하나님의 종은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에 말씀의 아브라함을 이끌어 하나님의 정한 목적지로 인도해 내겠다고 합니다. 오늘 대한민국과 이 배가 하나님이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의 그 종 선지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말씀을 그대로 순전히 아주 그대로 절대적 믿는 그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이끌어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지로 도착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거기 있었죠. 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성을 사하리라. 예를 들면 5장 1절 말씀인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의만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만이 나타나는 바라고 정말로 진리만을 구하는 것. 이 세상은 하나도 0.01%도 이렇게 섞이지 않는 정말 하나님 때 하신 말씀과 하나님이 원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가기를 원하는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이 서울시에 그런 한 사람만 있으면 서울시를 사하리라 그러죠. 할렐루야. 엄청난 일입니다 이게. 이 말씀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지식이 많고 좀 이런 문제가 아니죠. 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그걸 믿음에 하나님이 그 합당하게 인도해서 마침내 도착하게 한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1절에 세 가지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떠나고 내 친척을 떠나고 내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것을 아브라함이 아멘을 받아서 떠난 거죠. 떠나니까 산자가 된 거예요. 떠나니까. 그래서 그를 떠난 것이 요단강을 건너서 강을 건너서 아브라함 최초의 히브리인이라고 하는데 강 건넌 자 이브리인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네. 강 건넌 자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냐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 계시기와는 대표 계시로 쓴 거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똑같이 해당된다고 보는 거죠. 이것은 뭐냐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종이건 평신도건 직분이 높고 관계없이 우리도 육의 강을 건너야 히브리 영적 되어야 산자다 그래요. 육의 강을 건너지 아니하는 자는 산자가 아니라는 죽은 자라는 거지. 할렐루야. 내 본토 고향을 떠나라는 것은 바로 이 세상 자기 옛사람 죄의 몸으로 살던 여기를 떠나라는 거잖아요. 어디로? 하늘나라가 거기가 다시 되돌아갈 거기가 진짜 본향이다 그래요. 본향은 진짜 참된 그 본향에서 영생복락할 그것을 바라보고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되라. 이게 본토를 떠나라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늘 본향을 삼으면서 살고 있었잖아요. 추수 때 설때 집에 명절 아버지한테 되돌아가지 않았잖아요. 네? 250까지 살아도. 이게 히브리인 된 거지, 히브리인. 그리고, 내 친척을 떠나라. 우리가 의지하는 게 친척이잖아요. 사람들이죠. 사돈의 발전까지. 부모, 자식, 남편, 아내, 친구까지. 이 전부 의지하는 사람들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내 가장 가까운 분. 내게 절실한 나의 친척이고 나를 위로하시고 내게 한국에 영원히 계셔서 나를 책임지고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다. 이런 성령이 보여서 파라크레 도스로 성령이 우리에게 스탠바이해서 그래서 영원히 너희 안에 거주하며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며 너희를 보아와 같이 두지 아니하면 그러면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고. 그분이 최고죠. 남편이 최고요 아내가 최고요. 그분이 최고요. 파라크레토스 보혜사 성령이 제일 내게 절실한 분이죠. 아내 남편이 절실한 건 아닙니다. 솔직히 중병 걸려서 죽기 전에는요 아내도 필요 없고 자식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자기만 남는 거잖아요. 아무 필요 없어요. 그리고 내 본도 진짜 아비집더라. 대라는 죽은 자잖아요. 죽은 자 아비는 우상장사를 얼마나 장사가 잘 돼요. 돈도 잘 벌고 아주 굉장히 권위도 있고 행세도 없고. 그런데 그렇게 죽은 자의 그 기업이 대라의 집이 아비집이 백날 장사 잘 되고 번성하고 복받은 것 같아도 전부 다 멸망이라 그러죠. 다 없어져 버리고 만나 그겁니다. 그 아버지를 떠나면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위하여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누릴 기업을 간직해 두셨다고요. 그 기업을 받아서 그것으로 영생할 것을 기뻐하며 나가야지. 어찌 세상의 것에 기업을 두고 거기에 매이느냐 그거잖아요. 그걸 떠나라는 거지. 이게 영적인 히브리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럼 어떻게 떠나겠습니까? 그래서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세례, 참된 세례로 말미암아 유괴강을 떠나게 하는 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5페이지를 보시면은요, 5페이지 위에 보시면은 누구든지 그 두 번째 줄,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0절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그 밑에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크리스톤 에네 두사스테. 그러니까 크리스톤 에네 두사스테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것은요, 그리스도 옷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우리 몸이 있고 우리가 옷을 이렇게 몸에다 이렇게 입는 것이 아니고요. 크리스톤 에네 두사스테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 옷 입었다는 것은 엔듀오죠. 엔듀오. 헬라어 에네듀오 원형이. 그러니까 그리스도 옷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그리스도 옷 안에서 우리는 녹아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옷만 남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는 그리스도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고 나의 옛사람 죄의 몸은 십자가에 죽어서 없는 거에 죽은 자는 없는 거지. 그리스도 옷 안으로 들어가면 녹아지고 죽어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사는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된 거죠. 새 피로 된 거죠. 이게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 할례인 그 세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는 세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는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에 연합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옷 안으로 들어간 자, 예수 옷을 입은 자, 이건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만 남는 거예요. 자기 그리스도의 것이죠. 그리스도의 것, 산재물이죠. 산재물이 되어지면 산재물로서 예배를 기도하고 모든 삶에 전부 다 연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순교제물까지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영혼을 살리는 걸 위해서 목숨을 초대같이 버릴 수 있는 그런 힘과 기쁨과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게 참세를 받은 자가 바로 그리스도의 옷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지면, 그러면 바로 그것은 유괴강을 걷는 자, 이건 히브리, 영적으로 히브리 된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주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5페이지 밑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된 그리스도인들은 유괴강을 걷는 히브리인이 된 것이다. 참새를 통해 옛사람 죄의 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때 부활에 함께 연합한 자가 유괴강을 걷는 자 히브리이다. 할렐루야. 네. 따라서 이제 다음 페이지요. 6페이지에 히브리인은 하늘 본향을 삼하고 하늘 영광을 주시는 삼일째 하나님 안에서 삼일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삼일째 하나님 내 안에서 성령, 예수 이름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죠. 성령님은 예수와 내가 하나로 연합된 걸 깨우쳐 주고 믿게 하죠. 그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죠.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와 예수님 하나가 되고 내가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이 되고 성령이 그것을 그렇게 신비한 연합으로 역사해서 내게 확신하게 하죠. 삼위일체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나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되는 건 물론이고 하늘 영광을 유업으로 받아 영원히 누리는 영생할 걸 말로 해야 사는 자들이 이제 우리는 영적인 히브리인이 된 것이다. 아브라함의 히브리인과 똑같이 우리 되게 한 거다. 이게 사제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말씀이 있고 보도지 나비들 떠나 가나안 땅으로 나왔기에 산자의 히브리인들과 같이 오늘 우리도 유괴강을 건너야만 영적 히브리인들이요 산자요 그때의 것이요 아브라함과 똑같은 그의 자손들과 아브라함의 유업을 똑같이, 아브라함과 복을 똑같이 받는 자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아브라함의 씨가 되고 아브라함의 유업을 똑같이 받는 자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산자의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걸 확실하게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확실하게 계시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산자인 하나님, 산자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그 산자인 아브라함을 이제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죠. 더 이제
뭘 하시죠? 뭘 하시냐? 아브라함을 쑥쑥 막 자라나게, 키가 쭉쭉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불량에까지 아주 영적인 키를 자라나게 하듯이 하는 거죠. 키만 자라서 그냥 꼭대기에 키만 큰 게 아니라 이 내적으로도 찌꺼기, 혼잡물, 이런 잡된 것을 쫙쫙 빼서 완전 노력에 하는 완전히 하시는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어요. 먼저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한 4가지로 말씀을 여기 제가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창세기 12장 8절인데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아브라함이 이것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뭘 많이 달라고 해서가 아니라 여기서 단을 쌓고 이 여호와 이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받은 걸 가지고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은 그걸 깨닫고 감사하는 거예요. 뭐 더 달라고 뭐 하는 게 아니죠. 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그런 걸 구하지 말고, 그걸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너희는 뭘 먹고 마시고 입을 이런 거 구하지를 말고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것인가. 너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을 구하면 너에게 있어야 될 모든 것은 다 아시고 다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죠. 이걸 믿어야 됩니다. 예. 제가 그냥 설교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인생에 하나님이 그렇게 교훈하셔서, 예, 전 늙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대한민국 정부에서 그 자격을 줬어요. 공인회계사로 그 캐리어를 보면요, 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저기 우리 하계수련 총회 집회하고 좀 봤는데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대충 보면은 약 적게 잡아도 1억 5천 정도의 연봉은 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그걸 하면 늙어 죽을 때 할 수 있겠네요. 예. 근데 그게요,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사는 것은 모래알 씹는 것 같고 아주 어쩌면 풍토같이 여기지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예. 뭐 그 이외에도 제가 끊지 못하는 술, 담배 같은 것을 옛날에 평신도 시대에 하나님이 끊게 하시고 하는 것이 되고 참 모든 것이 저는 불가능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참 무엇을 오늘의 저로 되게 인도한 거예요. 이거는 무엇을 먹을까 마시고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 하지 않고도 하나님 다 알아서 주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서 영세하는 것과 거기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하시는 역사, 신령한 세계, 이언의 말씀, 주의 재림을 사모하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어쨌든 영을 사는데 아주 막 뜨겁게 집중하게 하니까 다른 게 모든 게 다 자동적으로 다 주시더라 그겁니다. 네, 할렐루야. 물론 높으신 이 총회장님들이시고 다 이 학장님들이시는데 이런 말씀이 좀 안 어울릴 수도 있지만 여하튼 생생하게 지금한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예. 조그만 일이라도. 그래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이렇게 자라가게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12장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돼 있죠. 창세기 12장 10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죠. 그럼 가나안 땅에서 굶어 죽이겠어요? 살리겠어요? 살리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 기근을 하나님이 허락한 거죠. 하나님이 기근을 준 겁니다. 왜 줬느냐?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하여 기근을 준 거죠. 그러면 그 기근을 잘 감당하면 신앙이 푹 성장하는데 감당을 못하게 아브라함이 두려운 거죠. 굶어 죽을까 봐.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부인도 같이. 근데 부인하고 칭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칭하고 무슨 살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바로로부터 부인도 구해내고 애굽에서 많은 큰 소유물을 갖게 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오게 했죠. 예, 그냥 하나님의 크신 사랑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시는 그 인도하신 역사를 이게 체험한 거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녹아지면서 신앙을 북적 자란 거죠. 이렇게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창세기 12장 10절.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자라게 하는 것이 마가복음 그 예수님 말씀하신 마가복음 4장 20절 27절에
밤과 낮으로 자라게 한다는 거죠. 근데 낮에보다도 밤에도 많이 자라죠. 이 밤은요, 마귀, 귀신, 예? 악한 영들을 통해서 예? 고난 주고 병 주고 예? 고통 주고 사업도 부도가 나거나 뭐 목에 막 난리가 나거나 이런 그 어둠, 역경 이런 걸 통해서 자라게 한다고. 신앙 성장탄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깨닫게 해서 살아가면서 통하게 한다고. 어둠의 밤에 자라게 합니다. 앞으로 7년대 환란이 주의 재림이 있다고 예수 마태복음 24절 21절 말씀했고, 이게 창세로부터 큰 환란이 있은 후에 주께서 구름을 타고 영광에 오신다, 재림하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환란이 끝난 후에. 이 환란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들, 교회들에게 그것을 나쁜 걸 준 거냐? 아니죠. 가나안 땅의 기근을 아브라함에게 나쁜 걸 준 게 아니죠. 이 7년대 환란에 창세로부터 이 큰 환란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들에게 축복의 기로 주는 거죠. 연단케 하고 정결케 하고 희게 하고 순교도 할 수 있게 하고 그 영광을 하늘나라에서 큰 영광을 받아 영상하고 복락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깨닫고 있으면 밤에 자라게 하는 거예요. 환란 가운데서. 예? 그것을 임하는 태도가 달라지죠. 예? 그리고 낮에 자라게 한다. 또 예수 말씀은 낮에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죠. 성령의 역사, 성령 직접 열매 맺게 하죠. 이것이 낮에 빛 가운데 자라게 하는 거죠. 밤에 자라는 거, 낮에 자라서 우리를 쑥쑥 자라나게 한다고. 아브라함을 자라나게 하듯 우리를 자라게 한다. 그리고 이제 그 자라게 하는데 세 번째로, 산지 아브라함은 오직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을 흡수하는 가나안 땅을 취하고, 신명기 11장 11절 가나안 땅, 주님이 주신 은혜대로 감사하며 인도받으며 살아가신다. 근데 이 가나안 땅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후로 주신 땅으로 이를 이제 믿고 받아서 거기서 아브라함이 자라나며 온전해지며 복을 받게 되는 그것이 이제 터가 되는데, 이 가나안 땅은 산이 있고요, 불자가 있어가지고 평지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을 흡수해서 농사 소출이 나오는 거죠. 반대로 애굽 땅은 평지로서 아주 기름진 목토로서 원래 농사가 잘 되겠지만 물을 이렇게 저수지에 가두는 거죠. 네? 그래서 가뭄이 들어도 관계없이 물을 저수지에 쭉 이렇게 빼내서 물을 논에나 밭에 대가지고 가뭄과 관계없이 사시사철 농사가 잘 되가는 게 애굽 땅이다 그래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이 내가 가나안 땅이냐 애굽 땅이냐 이것도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진리 가운데로, 진리 영으로, 진리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신령한 말씀을 그렇게 주셔서 내 신령을 살리고 충만케 하고 손국을 같이 달리하고 막 하나님 주신 그 힘으로 말미암아 주의를 하게 하는 것은 이것은 가나안 땅과 같은 거예요. 생선은 선물 같은. 오직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하나님 주시는 그 신령한 영적 은혜, 말씀 이런 것들로만 하여 내가 영적 충만하고 주의를 잘하는 거죠. 이게 가나안 땅이 되는 거죠. 그러나 신학교 지식 많이 가둬두고 많은 시의 지식 많이 여러 가지 이것저것 해서 많이 이렇게 조수지까지 이렇게 그 이제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하나씩 해가지고 뺏어 쓴다는 거예요. 설교 때마다 넉넉하다. 뭐 아무 뭐 은혜가 없어도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이미 조수지 같이 자기 싱크탱크에 지식이 가득하니까 전하고 신학도 보고 말씀을 다 은혜 받는 거 다 이게 조수지 가득한 거 같이 다 그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때 얼마나 주시지 않아도 아무 걱정 없다고요. 이 애굽 땅이죠. 예? 이것은 사실 영이 살아있는 것처럼 영이 그게 쇠퇴돼가는 거지. 영이 파래져가는 거죠. 그분들이 아무리 높은 수준에 있다 할지라도 그 수준에서 계속 영적으로 계속 새롭게 해서 은혜를 더해 주신 역사 안에서 인도를 받아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그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을 우리가 이렇게 자세히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계속 진리의 영께서 계속 말씀을 새롭게 은혜를 더해 주는 거예요. 오늘 다르고 내일 달라요. 한 달 전과 지금이 달라요. 신기해요. 놀랍죠.
이게 저는 가나안 땅이라고 봅니다. 이게 샘물과 같다. 옹달샘이고 적어도 옹달샘 계속 샘쓰는 것 같은 것으로 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히브리인 아브라함에 같은 멜기세덱부터 복을 받고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자라나게 하신다. 이 멜기세덱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아들 같은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으로 그를 아브라함이 영적인 장선 자리에서 깨닫고 그에게 11조를 바치고 그가 축복하는 복빔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 멜기세덱 하나님의 의예요. 멜기세덱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그 구원의 출신 하나님의 은 안에서 악한 자의 역사도 조금 더 통하지 않고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게 멜기세덱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죠. 내 의는 죽어지고 멜기세덱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로 그 처음 변하고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만 의의 열매를 맺는 멜기세덱 안에서 아브라함이 자라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 자라나가는 건 이제 요구를 끝내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서 맺고자 하는데, 첫째, 창세기 15장 2절에 나는 무자고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은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근데 그 말씀을 받았는데 소식이 없어요. 기다려서.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다메섹 그 전통의 도시 유명한데 거기 아주 빼어난 제목이 있어요. 엘리에셀. 아주 유명하고 똘똘하고 훌륭하고 아주 똘똘하지 않죠. 예? 지혜가 축적하고 지식하고 그를 딱 스카우트 해가지고 기른 거예요. 내 후사였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직거이다 그러고 이것을 빼내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 다음에 창세기 16장 2절부터 4절 15절을 사레의 말을 듣고 하갈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아서 후사로 삼으라는 것이 직거이다. 하나님은 내 몸에서 날짜 매일 내 태에서 내 믿음과 똑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의해서 죽은 고목나무 같은 사라나 아브라함에게서 낳는 약속의 자녀가 그게 내 후사 내 씨가 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데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사례가 의심하여 그 종으로 하여 후사를 보게 한다는 종으로 난 자가 후사를 해서 웃는 건데 그렇게 아브라함이 높게 된 것이 이게 직거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직거이다 그러면 인본적인 거예요. 머리가 발달됐죠. 인본적 수사,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것은 정말로 직거이예요. 저도 포함해서 우리에게 직거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다고 봐야 됩니다. 직거이를 빼내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다음에 창세기 20장에서 남방으로 이사나고 제가 왜 이렇게 빠르냐. 5분 후에 딱 내려오라고 할 거거든요. 아주 무서운 운전자님이 지금 딱 혼자 있어요. 그러니까 빠르죠 지금. 반대에서 떨어지기 전에 빨리 내려가야 돼. 창세기 남방으로 내려간 그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이 뜨거운 거예요. 남방. 뜨거운 남방. 뭐가 뜨겁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뜨겁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뜨겁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충성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뜨거운 남방에 있는 아브라함을 계시한 겁니다. 근데 실제는 그게 아니었어요. 실제는 하나님이 뜨거운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아브라함 속에 하나님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고 믿음 열매 맺게 하고 그런 걸 하잖아요. 하나님의 열심을 하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뜨겁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남방으로 아브라함의 직겁입니다. 우리 목회를 우리가 열심히 해서 교회당 짓고 교회 크게 성도 많이 풍시하는 정다 이것이 찌꺼기다 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으로 그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는 이삭을 100세에 이제 낳잖아요. 그 눈에 늘 정도로 아주 사랑스럽죠. 그러니까 이삭이 자라나면서 내가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이 되는 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적하듯이 창세기 20절 1절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상이 되고 막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아브라함이 육체로 난 게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난 것이 이삭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육신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죠. 약속의 아들이죠. 약속을 한 자죠. 근데 이것이 망각되니까 하나님이 시험한 거죠.
아브라함이 신앙이 잘못해 가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시험에서 그걸 빼내려고 한 거죠. 그래서 큰 오번 결국 믿음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20장 12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아. 이제야 네가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아주 여기서 다 빠진 거예요. 완전 무게감에 빠진 거예요. 찌꺼기. 그리고 잘할 때 잘하고 온전해진 거죠. 내가 이제야 네가 이렇게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아 해서 거기서 이제 복을 축복하죠. 네? 믿으면서 아브라함으로 이제 세워지는 거죠. 그죠? 네. 여기 이제 그걸 조금 좀 보면은 창세기 22장 3절에 아침 일찍 일어났다고 했어요. 아브라함. 아니, 내가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불러다가 태워 죽이라. 그 말씀을 내가 청천벽력이죠. 그 사랑하는 아들을 태워 죽이라고 하니까 그거 어떻게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랬어요? 그냥 떨어져서 무릎 꿇고 가는 게 기도할 수도 있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일찍 일어났다는 걸 지금 말씀드려요. 왜 일찍 일어났냐? 걱정이 가득하고 일찍 일어날 리가 없죠. 아들 저기 가서 불을 다 태워 죽이려고 일찍 일어날 리가 없어요. 이거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다시 소생시키는 거예요. 말씀 소생 환기시키는 거예요. 뭐냐? 내 씨는 이삭으로 말미암는다. 내가 내 씨로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고 땅에 들같이 많게 내 씨는 이삭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이삭을 불러 태워 죽이라고 했죠?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불로 태워 네가 죽여도 그 죄가 된 이삭이 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약속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그 죄를 다시 살려서라도 내 씨를 하늘 별같이 많게 하리라. 이 약속이 이루어진다. 이 믿음을 딱 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브라함 믿음이 좋은 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한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위대한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지금 잘못돼 가고 있는 그것을 깨닫게 하고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다시 소생해서 믿음을 주고 힘을 준 거예요. 그래서 마음 놓고 이삭을 데리고 가서 죽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줘. 하나님 위대하죠. 네. 그래서 그 말씀인데 그래서 22장 4절에 보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보니라.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서 그 산에 가서 그 이삭을 불로 태우라는데 멀리 보니까 그게 보인 거예요. 그게 모리아 지단이죠. 그것은 솔로몬 성전이 거기에 세워졌어요. 모리아 지단에. 그래서 성전된 예수를 가리키는 거죠. 실상이 예수잖아요. 네. 구약의 성전 그림자고. 그러니까 영으로 멀리 벌써 보는 것은 모리아 지단을 보는 것은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본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3일이니까 이틀 지나고 왔죠.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이틀 지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기서 딱 보니까 멀리 보는 것은 멀리 보면 여호수아 3장 4절에 보면 제사장의 언약궤를 메고 가는데 하고 멀리 떨어져 가요. 멀리 떨어지는 2000규빗을 떨어졌죠. 2000규빗은요 아브라함이 멀리 모리아 지단 주님 초림을 보는 것이 2000년 후에 주님이 초림한다. 이걸 다 본 거죠. 그리고 여기 발자국에서 나의 때를 보기를 줄구하다가 그 뒤에 초림만이 아니라 다시 진사드리고 다시 돌아올 때도 2000규빗이 걸리잖아요. 그 주의 재림도 보는 거예요. 주의 초림과 재림을 나의 때라고 말씀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은 하늘에 거룩한 토성을 사모했다고 했잖아요. 새 예루살렘이죠. 어린 양 신부되는 그 영화로운 그 영광으로 영생 복락할 그 세계를 보는 거죠. 할렐루야. 그 주의 재림 때 있을 것을. 그래서 22장 8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다. 킹제임스 번역에 하나님 자신의 번제로 쓰여질 것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른 양을 예배했다는 게 아니라 원문이요. 히브리 원문이 하나님 자신을 번제에 쓸 양으로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대속제물로 드릴 것임을 계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초림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구원하는 걸 보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리고 20장 9절 10절에 이삭을 결박해서 단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주 마음껏 아주 든든하게 그 아들을 딱 내리쳐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혼자분까지 실제 죽이는 거예요. 마음 놓고. 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셔서 확신을 하게 했습니다. 죽여서 불태워도
그 살아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한 것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왕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고 아브라함 믿음이 위대한 게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위대하고 아브라함이 위대하지 않다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예국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하다고 해서 자꾸 따지는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많이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이제 깨닫게 됐어요. 여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거기 줄을 쳤죠. 하나님은 위대하신 아브라함의 그의 약속을 재확인시켜 믿고 순종케 하였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7절 18절 당구장 표시 아브라함이 시험 받을 때 이삭을 제물로 드렸으니 이는 그의 약속을 받은 자가 그의 독자를 드린 것이다. 그의 그런 말씀은 내시라 불리우는 자는 이삭에게서 난지라. 아브라함 아들 이삭은 죽고 하나님 아들을 약속의 아들로 새로 받게 된 것이 있는 거다. 당구장 표시 그 밑에 있죠. 히브리서 11장 19절 그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다시 살리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왜 하나님께 말씀을 재환기시켜 주었기 때문에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받은 것이다. 이삭이 실제로 죽은 건 아닌데 죽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부활로 받은 것 같다는 거죠.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은 죽은 것이고 약속에 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받은 거다. 그런 것을 말씀. 그래서 여기에서 이삭이 근데 이제 그 결과 이제 완전되던 아브라함이 된 결과가 창세기 22장 19절에 나옵니다. 거기 지금 표시했죠. 창세기 22장 19절 아브라함이 그의 사활에게 돌아와서 부엘세바로 떠나 그곳에 거하였더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삭이 안 보여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같이 가서 제단에 같이 갔었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면 같이 가야 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이. 근데 아브라함만 간 것으로 지금 아브라함만 그의 사활에게 돌아와서 부엘세바로 떠나서 거기서 갔다고 돼 있잖아요. 이삭이 안 보이잖아요. 이삭도 어디 갔나? 이삭 함께 부엘세바로 안 돌아갔나? 집으로 안 갔나? 그게 아니죠. 아브라함과 이삭의 종전에는 이 사건 전에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고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래서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데 제단에서 죽은 것 같고 다시 하나님 아들로 돌려받은 것이 되어질 때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아멘. 이삭도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부른 게 아니야. 이삭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 거죠.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동행해서 왔다는 거예요. 이삭은 이삭의 아버지와 동행했다. 이삭의 아버지는 뭐냐?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삭의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이삭과 하나님이 동행해서 집에 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동행해서 부에서 왔고 이삭과 하나님이 동행해서 부에서 왔고 다 부에서 집으로 왔지만 이제 완전히 변화된 거죠. 아브라함 자신은 원래 자식을 죽이는 게 더 어렵죠. 아브라함 자신이 벌써 신앙이요 순교 제물 신앙이 된 거예요. 그 이삭도요 순수하게 온유겸손하게 죽임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앙이 순교 신앙이 이른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그 산제물 순교 신앙에 올라서게 되어져서 그래서 이제 그들을 통해서 이제 더 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역사에 이르게 하시는 이것을 계시한 것으로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자라나게 하고 완전해서 세우신 이런 하나님이다. 이것이 산자의 하나님의 시종 역사를 아브라함에서 보라. 너희 각자에도 이렇게 똑같이 이루신다. 이게 오늘 산자의 하나님의 믿음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